순환자의 신앙 고백. 오늘 엽기서를 읽어보셨죠? 저 앞에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제가 잘랐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단련이 되었습니까? 순금처럼, 순금이 그 뜨거운 불에 찢고 볶고 해서 또 볶고 또 찢고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순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단, 순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내가 안 뜨거우니까, 내가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을 보입니다. 순금이란 그게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해서 나오는 그 자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멋으로 돈의 자랑으로 걸고 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되고 어려운 것은 남보다 남이 가장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만 그냥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바로 그 생각점에, 그 점에 고통의 무게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내 고통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다는 것이죠. 내만, 우리 집만, 우리 가게만, 우리 아들만, 전부 다 우리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쳐다보면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새끼 잘 먹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 안 먹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 다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을 나만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고통이 없으십니까? 이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점점 증가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 세상을 생각해 보아도 성경에 나타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무겁고 욥처럼 괴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당한 고통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고통과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끝까지 의인의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의인의 고통. 일반적인 고통과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또 이래서 성경은 죄인의 고난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이다.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사실을 계속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야 고난을 좀 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반은 다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내 책임. 이보다 몇 배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유구무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도덕적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바로 이 점이 특징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은 어떤 때에 잔치를 베풀고도 혹이나 아들, 딸들이 죄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았나 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조심스럽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보상해 주시는 그날까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던고, 낳아서 왜 나에게 젖을 먹였던고, 차라리 젖 안 먹이고 죽였으면 차라리 나오지 않았을 건데. 이러한 슬픈 노래까지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입니다. 이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두 당하는 고난과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을 잃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난입니다. 정말 피땀을 모은 재산, 애써서 모은 재산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평생 동안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거지가 될 때 이것은 정말로 아픈 일입니다. 욥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이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00개리 그러면은 소가 1000마리입니다. 2마리가 한 개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장에 소 1000마리를 키우는 집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엄청난 부자지요. 엄청난 부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종도 많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도들 많았다. 큰 잘못도 없이 무슨 대책을 세워볼 여지도 없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무참히 하게 이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같으면 그랬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진짜 뭘 잘못한 거 있어요 하면서 그냥 고래고래 싸움 지었을 거예요. 응?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왜 이렇게 재산 다 뺏어갑니까? 하면서 그냥 별 소리를 다 지었을 겁니다. 다니면서 나는 혹시 그랬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럼 다 뺏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비하겠습니까? 자식에. 그런데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7남 3녀입니다. 7남 3녀. 이 14매가 자라고 또 형제간의 사이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집에 모여서 늘 잔치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10남매가 자녀가 있었는데 큰형님 댁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통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픈 고통인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 자식보다 차라리 내 팔을 하나 떼어줬으면은 내 간을 떼어줬으면은 이런 아픈 고통을 당한 욥. 그뿐이 아닙니다. 셋째는 당하는 고난은 또 아내를 잃습니다. 다 잃어버리다 하더라도 오직 한 사람 아내가 그래도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참아보고자 서로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 진심과 내 고통을 알아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마저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마디를 남기고 직을 나가버립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응?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어려운 때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어려운 고통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는 괴로움과 고독을 씹어야 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생각하면 그러면 이만하면 고통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몰라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또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건강해 가서 노가다로 하지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재산이다, 자식이다 해봐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의 문제입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것을 질그릇 조각으로 뻑뻑 잿더미에서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잿더미에서 뒹굴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무슨 포진? 대상포진. 그거만 놔도 그냥 가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아침에 그 대상포진 온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그냥 병원에 새벽에 10시부터 줄을 서가 있대요. 가려워서 못 살겠다고,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이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랬으면 제에 뒹굴었겠습니까?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시로지었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때도 내 육체 밖에서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육체의 벗김을 당하고 내 모든 게 다 끝나더라도 오직 나는 그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찾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진 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는 인생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몸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나는가 보다. 나는 끝났구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몸이 썩어진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주를 뵙게 해달라고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괴로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새 친구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일주일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요. 죄 없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아. 어? 이야, 참, 명예까지 완전히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죄 없이 너에게 고통을 주겠느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잘 생각해봐라. 자꾸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이 다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마지막에 욥이 말합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너 이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가서 욥기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알기로는 친구가 그를 조롱한 것은 아닙니다. 위로하느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에 위로가 되지를 못했다 뿐입니다. 조롱으로 들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와서 얼마나 괴로우냐고 하면은 꼭 비웃는 것처럼 들려요. 반갑지가 않습니다.
어느 상갓집에 조문 간 사람이 들었으면서 그만 실수로 하여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하는 말이 안녕하지 못하니까 상복을 입고 있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좌우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들었을 때 말하기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뒤에는 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반갑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위로한다시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굴이 반갑지 않고 마치 비웃는 같은 조롱하는 것 같이 들린다는 이런 말이죠. 이때가 제일 괴롭답니다. 친구의 위로를 조롱받게 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척 해두세요. 차라리 방문을 안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아픈 마음, 아픈 일이 되고 말고 꼬집어내서 뭐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괴로움만 상대방에 대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 이 정도가 되고 나면은 이젠 자존심, 명예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괴로움이었습니다. 13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나급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밝은 얼굴로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향한 사랑만을 확증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알 수 없는 내 죄를 향하여 하살을 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도 내 편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멸시받는 처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이 종교적 고통, 이것이 바로 고통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신다는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주신 것도 여호와, 참 취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 가셨습니다. 그런 거로 찬송할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을 나가면 난리 벚고통을 쳤을 겁니다. 그죠? 그냥 손바닥을 치고 방바닥을 치면서 이게 무슨 이런 자가 있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스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충성되이 양을 지켜주지 못한 종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드렸습니다.
그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과 직선적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철저한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누구의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둘째는 내세간입니다. 이 육체가 썩어져 낡은 옷을 버린 다음에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배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19장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래는 다 버렸습니다. 이 몸이 썩어지고 이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가서 평생 그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낯선처럼 대하지 말고 저를 알아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접하실 것이고 나는 반갑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역시 확실한 내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발붙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 여부를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생명 문제에 대한 내세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 때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세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 아쉽고 병든 몸이 되어서 미래를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 때 가도 갈 것입니다. 가는 대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것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이라야 오늘 이 현재의 문제에서도 대해서도 해결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은 현재의 불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셨으면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다, 작정하신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향하신 뜻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우연한 일이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뜻이 계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보이기는 모순처럼 보이고 부조리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하나님의 격 속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내가 오늘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이 있고야 오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23장 7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랑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 모든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지금 당장 썩어 죽어갈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내 인격을, 내 영혼을 훈련시키다고 단련시키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대로 사십시오. 오늘도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지금 현재 인격을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 영혼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모습 자라야 됩니다. 필요한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사랑으로 내게 베푸신 이 시련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 코스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듣기만 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재산을 빼놔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보았습니다. 그는 부자로 살 때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환난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사물을 다 볼 수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별을 못 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에 모든 것이 먹빛처럼 까맣게 보일 때에 가서야 그 별은 영롱한 빛을 비춰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끌리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멀리서 가물가물 들려올 뿐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가시와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순간에 확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는 욥, 이것은 고통 속에서 드린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회개입니다. 비로소 회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회개인 줄 압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했던가? 내가 왜 고통 중에 내 인생을 저주했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했던가? 내가 왜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날을 주실 것을 내가 좀 믿었더라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회개하는 지난 날을 그 나에게 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욥.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하시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순한 자의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부닥지 어떤 사람이 만날는지 모릅니다. 이때 욥처럼 주님,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래 안 했을 건데 하지 말고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껏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역경과 한난과 뼈를 걷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의 가는 길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지금 이 모든 환경과 역경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